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아도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이렇게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윗절 16절에서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 선물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해석이 될 때, 계속 이어서 17절은 뇌물은 재판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판 자체를 그릇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한치의 억울함이 없이 매우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됨을 이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재판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일에는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명판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재판관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법을 집행함으로 선과 악을 드러내고,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해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하고, 또 억울한 자는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어서 이 사회적 도덕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엄중한 책임이 재판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반드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거듭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라는 의미는 먼저 주장을 펼치는 쪽, 그러니까 소출을 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는 쪽인 소추인이 피소추인의 불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송사를 제기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소추하는 쪽이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그 피고란 그의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 당사자도 될 수 있지만 그의 변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피고가 와서 밝힌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찾기 힘든 것이나 숨겨진 것, 혹은 왜곡된 것, 혹은 조작된 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찾아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그의 말이 바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피고가 충분히 자신을 변호함으로써 사실 여부, 위법 여부, 어떤 증언이나 증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면 결과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모든 말들을 충분히 경청하여서 지혜롭게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인간들이 행하는 재판 가운데는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냥 원고의 말만 듣고 피고에게 억울한 판결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재판의 결과는 이 엄중한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있어서 조금도 도리의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판관이 어떤 경우라도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가 절대로 사사로이 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판관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무사하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경의 잠언은 이 주제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재판은 반드시 양쪽의 충분한 증언을 토대로 그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해서 어떤 의구심도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판결은 아주 공정한 것이고 아주 투명한 것이고 아주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판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존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죠. 현 시국에서 이에 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조차도 소송에서의 원고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의 말도 모두 들어보고 그가 명백히 밝히는 진실에 대해서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갖는 이런 신자들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확증 편향적인 아주 이 치우친 사고를 하고 있는, 그걸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냥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쪽 한쪽 말만 듣고 치우쳐서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부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판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로운 자들을 부디 이 땅에 그런 정의로운 자들로 이 땅의 사법 체계들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력한 자들 사이에서 나누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역시 소송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대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중대한 일이나 혹은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신의 뜻을 의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힘의 우세에 의해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그때 판결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소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강한 자란 여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이 힘에 있어서 우세한 소송 당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여러 가지 강력한 조건을 가지고 재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자, 강한 자에 의해서 재판이 일방적으로 이끌려가지 못하도록 고대에서는 이런 경우에 제비를 던져서 법적인 분쟁을 종식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우세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재판의 판결까지도 뒤흔들려고 할 때 잠언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주시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성도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악법도 반드시 존재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성도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그분이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완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판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도 적법한 판결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재판에서 의인들이 이기던가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모든 재판에서 의인들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야 됩니다. 모든 의인들이 모두 어려움에서 건지움을 다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이 의인들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주시든 간에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감정이 상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은 견고한 도시를 얻기보다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혹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나 갈등 혹은 더 나아가서 소송의 문제까지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절단이 나버린 경우라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은 그야말로 유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강조하기를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어렵고 산성에 굳게 채워진 빗장을 여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까지 갈 정도의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의 동물이죠.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점점 넓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감정의 영역이 확장되게 이르게 되면 감정은 쉬 흔들리게 되고 쉬 무너지게 되고 쉬 날카롭고 예민해지게 되고 쉬 폭발적인 반응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성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나 혹은 정신적인 압박이나 혹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무시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처를 계속 받게 되거나 혹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 이성의 영역, 이성의 기능이 축소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성의 영역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감정의 영역으로 자꾸 모든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급격히 감정적 반응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감정이 이성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다 보면 결국 그 감정도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극도로 감정이 상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극도로 감정이 상한 상태 안에서는 이제 이성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사람은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과 증오와 반목과 낙심과 불안과 좌절 같은 두려움 같은 이런 감정에 깊이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거의 마비돼 버린 우울증 환자들을 보세요. 하루 종일 커튼을 다 쳐서 방을 안막처럼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잖아요. 응? 밥도 안 먹고. 결국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제 따라서 감정까지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는 감정이 이성을 끌고 다니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감정의 상태에서 이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처받은 감정이 이성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해결할 방법이 묘연하게 됩니다. 감정이 내린 결론을 이성이 뒤따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존재로 누군가를 여기게 되고 그렇게 돌아서 버린 마음은 좀처럼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아는데 더 이상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가자는 대로 나를 그냥 끌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감정의 영역까지 넘어가서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관계를 악화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감정의 영역까지 넘어가서 더 이상 이성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성적으로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결국 감정까지 모두 상할 대로 상해서 결별을 하고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걸어 잠그게 되는 이 지점까지는 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굳게 잠긴 산성의 빗장처럼 열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버리면 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그냥 내려놓고 제 잘못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 당신과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저는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진실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하면 됩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십시오. 그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까지 설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너 갖고는 끝.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그대는 보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적어도. 결국 소송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에게 적어도 희망은 줘야죠. 희망은. 변화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의 표현과 고백은 남아 있어야죠. 견고한 성처럼, 굳게 잠긴 산성의 문 빗장처럼 성도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게 됐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부부가,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가 이와 같이 극단적인 관계로까지, 회복 불능의 상태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나갑니다. 아이고, 그런 분이 갈 교회가 있어요? 응? 그런 분이 천국에 들어갈 땅이 한 평이라도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릇된 불신앙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문 빗장을 여시고 견고한 성 같은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냉각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노엽게 한 게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결국 상처를 입혀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드는 게 화근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균형을 잘 맞추도록,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잘 맞추도록. 그러면 감정으로 갈 때까지 가서 마음의 빗장이 꽉 채워졌어요. 난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적어도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이성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확장된 감정의 영역을 좁히고 신앙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신앙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다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다 끝내려고 하는 건 이건 마귀의 생각이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다시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잠언을 보십시오.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재판의 문제든 개별적인 어떤 분쟁의 갈등의 문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분쟁을 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상해서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다들 마음의 빗장들이 채워져서 그냥 조금도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